전설을 어째든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실은 이 권면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젊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하나도 뺄 수 없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제 이 말씀을 좀 하다가 마쳤는데요. 자, 돈 자체는 절대로 그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 돈은 중성이죠. 이게 뭐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뭐 밝은 데서 쓰면 양성이 되겠고 어두운 데서 사용하면 음성이 되겠죠. 그러니 돈은 잘 쓰면은 선한 것이고 못 쓰면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이제 우리가 자칫 어떤 성도님들이 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그 의미는 아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돈이 나쁘면은 왜 그 돈 벌려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중성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벌어서 잘 쓰려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가 아니고 정확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반대말은 물질 또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같이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우리가 잘 쓰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도구가 되니까 나는 이것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한다. 그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질 때 이거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겸하여 우리 심령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럼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은 근본적으로 돈은 우리가 앞에 있던 본문하고 같이 보면은 우리가 올 때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빈손과 갈 때 빈손 사이에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많은 물질과 많은 돈을 사용하지만은 한 푼도 자기 소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태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아도 이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은 이 사람이 이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우리들을 보기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몇 푼 안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딱 얽매여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건 누구도 손대지 마, 이거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다는 아니고 경향성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향성이지, 모든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이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것은 이제 디모데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뜻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어떤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국가 간 이런 모든 세계관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선교를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거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살아보면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서 라고 사는 사람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이 결정되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군인이다. 자, 군인은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군대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군인이라고 말을 하고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그 군대가 자기가 속한 이 군대가 있는 이 군대가 속해 있는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군대에 속한 군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정체성이죠. 자, 디모데 넌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바울에게 디모데란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물으면 바울은 디모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으면 뭘 그게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일터에 있어도 세상에 있어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속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은 뭡니까?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장 3절부터 했던 말입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몇 가지 교훈들을 결론적으로 준 것이죠. 이게 보면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경건의 바른 교훈을 지키고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면 3절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아서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까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피하라는 말의 원뜻은 도망가라는 겁니다. 자,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십 번 더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도망가라. 싸워서 이겨야죠.
째째하게 어떻게 도망갑니까? 라고 말하는데 더 원칙적인 여기서 도망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싸워서 이긴다? 아니요, 그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도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쉽게 말하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다 더러운 겁니다. 이건 도망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가라. 그거는 째째하거나 비겁한 게 아니다. 그게 정말로 가장 잘 이기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제 도망갈 것 항목이 있고 따라갈 것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좋든 싫든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 물질은 다 중력의 법칙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중력의 법칙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안에 사는 사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질은 중력의 법칙에 다 적용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사실은 돌입하는 겁니다. 누구는 치열하게 싸우고 누구는 좀 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싸우느냐? 일터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교지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장소와 방법과 정도는 다 다르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누구는 후방에서 할 수 있고 누구는 제일 최전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지구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한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는 패배한 자의 변명이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다 져놓고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싸웠어.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상황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엇으로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싸우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특징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성과 감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사용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집에서 살고 필요하면 집을 사고 우리도 자녀 양육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에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상 그거 우리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게 가장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조, 그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보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교회인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죠. 많이 부수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담도록 성도들이 세우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을 리가 없죠. 훨씬 더 많죠. 다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니까. 자, 그럼 이 갈등과 마찰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영적 전쟁 한다니까 교회에서 뭐 1구에 가고 2구에 가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 우리 속에서도 그런 영향권이 있는 거죠. 그런 데라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어떤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죠.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싸우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로서 싸우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로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 싸운다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는 온유로 싸운다, 너는 무엇을 싸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그리고 일터에서의 삶 자체가 이런 것들로서 계속해서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다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이런 의와 경건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사람이 죽지 않는데 종교생활 하겠습니까? 물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죽지 않는데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하는 종교생활은 그건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도덕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죽음과 영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라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가르침 아닙니까? 가장 큰 가르침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죽음과 영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을 말하지만은, 그리고 그 영생은 미래의 일로 치부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얻은 영생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영생,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똑같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근본은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럼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도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삶의 목적이 같겠습니까? 하루살이의 삶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만도, 하루살이는 하루 살면 끝나는 거예요. 메뚜기는 한치를 살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70, 80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져요. 하루만 살 것 같으면 그 하루 살 것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만큼 사냐?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진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잘 살려고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인기를 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깨우쳐주고,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매일매일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일깨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오늘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방금 제가 말했죠.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고, 영원한 생명의 궁극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라. 이게 에베소에서 디모데 너가 할 목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엄격하게 말합니다. 13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명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런 명령을 한다, 목회지. 자, 그런데 이 명령의 앞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의 원천, 명령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위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명령이다. 그런 가장 존엄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창조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내가 너를 명한다. 자, 그 내용들이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 자, 사실 이 명령은 지금까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했던 목회적인 명령,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요 구절에서 딱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그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누구의 재림? 예수의 재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죠. 누가 이걸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기약이 이르면. 자, 정확히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 종말에 관한 겁니다. 때가 되면,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겠다는 것. 그 재림의 절대 권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를 분리해서, 자,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우리 더 쉽게 말하면 구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하는 날짜의 권한은 예수님에게 권한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에게 권한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재림하는데 그 재림의 날짜 권한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재림의 날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절대 권한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곧 30년 뒤 한 세대 안에 올 것이다. 아니면 10년, 20년 안에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기에 더 구원하시려고 막
세계 선교를 했던 거죠. 1차, 2차, 3차 선교를 막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중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이 연기되고 있구나.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극소수였거든요. 극소수였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1차, 2차, 3차 가봤자 전 인구로 따지면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런 것이란.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연시키는, 연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때에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 디모데전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연기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쓰는 편지들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전서 후서.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림이 연기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가 서서히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와?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성경 공부할 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실 때가 되지 않았어? 언제 와?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약에 있다. 요 말입니다. 누가 알 수도 없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맡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키자라는 것이 14절 15절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단 하나 차이는 이 디모데 전서를 읽었던 에베소의 사람들 디모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2000년 더 있어야 되는 걸 몰랐고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셨다는 걸 아는 그 차이밖에 없지 이 메시지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5절 다시 볼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그러면 이 재림을 결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여기서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은 그 앞에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재림을 결정한다. 이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모든 행위와 과정 결과가 복되다는 겁니다. 왜?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절차와 과정을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재림에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재림을 결정하는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재림을 결정하셨으니 이 재림은 복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재림은 복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위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권성, 절대 주권성, 절대 유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림하고 맞는 거죠. 이 재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도 어떤 다른 능력도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한 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자 길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유일하신 절대 주권진 하나님은 인생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사람과 하나님과의 우리 차이가 많은데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를 초월하신 정말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17절부터 보면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좀 제가 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 썼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놓고 끝내려고 하다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요거 좀 하나 내가 좀 더 얘기하고 싶으라고 말하는 게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아마 바울이 에베소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장로들하고도 잘 압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올 때 에베소 장로들하고 뭐 그 정말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울고 막, 그리고 바울이 또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회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권면하기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마 어쩌면 에베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정하지 않는 재물,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가 내가 읽어보니까 요거 빠뜨렸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권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몇몇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정한 재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야. 디모데, 네가 그 사람들한테 잘 권면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한 재물에 탐욕을 두지 말고 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 에베소에 있는 부자들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특히 21세기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둔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진짜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다면 이 세상에 부정한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신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을 가진 자들이 선한 사업을 잘 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누어 주기라. 구제하고 나누고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왜? 이거는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니까, 사용권이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이 뭔가 부자들에게, 부자라기보다 더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용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 재물 가지고 어카운트를 하늘에 열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면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비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둡니까? 그 비유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라.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거면은 선한 사업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부분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관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라. 디모데전서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20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첫 번째 메시지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뭡니까? 목회할 때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사람들이 막 헛된 진리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훈에 빠지고 왜곡된 교훈에 빠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거기에 딱 빠져버리면요, 복음의 진리나 성교나 구제나 나눔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확 빨려들어요. 이게 목회할 때 굉장히 별거 아닌 건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는,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가 중요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교회 가면 막 성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계속 복음, 진리, 성교, 전도, 영혼 구원의 일체 얘기 없이 뭔가 수근수근하는 얘기만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 막 휩쓸리 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금방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나 끝번째나 똑같이 조심시키는 게 뭡니까? 복음 외에 헛된 말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끝없는 논쟁과 언쟁을 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2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벗어났다. 바울이 자기 경험이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친구에게 주는 권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아서 정말 우리가 좋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친구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목회적인 권면을 우리가 다 잘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여름 동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이 여름 동안에 있을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